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방문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안닿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대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아픈 마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힘과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길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모두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높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아직도 주께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온 40년을 생각하며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말씀을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초대 교회 때같이 죽은 내가 살아나며 병든 내가 치료되며 약한 내가 강건케 되며 잠자는 내가 깨어나며 넘어지는 내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런 축복을 받은 저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가 찾아와도 십자가로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제자들이 모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영락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이 자리에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소개도 안 해주셔서 되게 어색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 유명한 사람은 소개를 안 해도 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많이 오셨네요. 보통 금요일에 집회가 없는 교회라고 해서 글쎄 동부 이제는 달라스보다 작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왔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27년 정도 전에 26년 반 정도네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목회하는 목회자고요. 돌이켜 보면 뭐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은데 결국 주님께서 남겨주신 목회 사역지에 대한 감사가 지극히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영락교회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네, 영원한 즐거움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죠? 제가 틀렸나요? 네, 그 영원한 즐거움, Eternal Joy. 아마 그래서 영락교회인 것 같은데 영원한 희락. 저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니까 뭔가 이렇게 맥이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집회 오늘 밤부터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주일까지 좀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라는 것을 계속 해왔는데 항상 새로운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 앞에서 부흥회 또는 사경회를 하는 게 도리어 더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던 설교 하나 빼서 하면 되고 매번 사용하는 예화 몇 가지 나누면 그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본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후로 느낌은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처음 온 장소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일단 제 마음에는 그만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서로 볼 수 있을까? 과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좀 소비자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이 정보의 홍수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그러시겠죠? 물론 이 교회 귀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아마도 사이드로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목회자, 설교자 한두 분 정도는 매주 듣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는 누구든지 간에 주제에 따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빼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내 입맛에 맞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땡기는, 밀고 땡기는 그러한 일종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야,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건 뭐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 또 제 나름대로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깊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좀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하셨죠? 네. 저는 한국에서 한국을 떠난 지 좀 오래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곳에 이민 역사가 긴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1977년도에 13살의 나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동네에 한국의 아현동, 저는 그 신촌 쪽에 살았는데 멀지 않은 아현동에 굉장히 재밌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렸지만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 교회 다니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머리를 짧게 잘랐고 고무신,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그 교회를 다니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까만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고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민 와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하게 그 교회를 출석했던 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가 그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그 교회를 좀 다녔어.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설교라기보다는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모두 다 이렇게 마룻바닥에 쭉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모두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예배였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저 성경책을 앞에 놓고 머리를 바닥에 이렇게 대고 계속 기도만 하시다가 한참 기도만 하시다가 고개를 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곤 했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좀 사기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렇게 순수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예, 말씀을 안 주셨다고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 잘못이라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겁니다.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꼭 그런 형태를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좀 열정적으로 사모한다면 뭔가 오늘 밤에 여러분 건져갈 게 있을 거예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는 과연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Is Christianity hard or easy? 기독교가 어려운 것인가 또는 쉬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C.S. 루이스는 단순하게 답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실은 둘 다다. 기독교는 무척 어렵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동시에 기독교가 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쉬울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죽고 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의지하고 그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의를 향하여 살아난다면 그 신앙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고 굉장히 즐겁겠죠. 그러나 분명히 어렵고 쉬운 것이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신앙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강조한 시대도 있었고 좀 쉬운 부분을 강조한 때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물론 신앙을 뭐 쉽게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행을 통하여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통을 가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어떤 구원론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을 때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믿기만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행을 치러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소위 반율주의, 엔티노미안이라고 하는 형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엔티노미안이라는 신앙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복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로 나는 구원 얻는 거야. 결국 어떠한 윤리나 어떠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서 그냥 믿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회는 또 반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을 돌이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신앙은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상황이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제 유럽을 점령하던 그런 시기에 양심 선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나치 정권이 하는 것들이 정당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독일의 국가교회였습니다. 소위 복음주의, 이벤젤리칼 철치라고 불렀던 당시에 루터란 교회가 나치를 동조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반대하고 양심으로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바로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본헤퍼라는 분. 그러니까 본헤퍼는 그 순간에 뭐를 강조했냐면은 신앙은 어렵다는 거예요.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가가 필요하다. 당신은 무슨 대가를 치르는가? 그러니까 본헤퍼는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감이 오시죠? 신앙이 쉬운가? 신앙이 어려운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쉬운 것인가 어려운가라는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좀 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신앙을 쉽게 제시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렵게 제시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대를 소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비주의의 시대, 컨슈머리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시대. 내일 밤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도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는 뭔가 좀 어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에 대한 헌신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커밋멘트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이 교회가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일종의 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서론이 좀 길어집니다. 제가 원래 서론은 길어요.
근데 점점 짧아져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시한다는 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한 이 여인의 커밋멘트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와 같은 커밋멘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러한 헌신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헌신입니다. 요즘 이민교회는 모르겠지만 이민교회 초기에 이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한인들이 처음 이민 와서 잘 나간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렵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정말 블루칼라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삶의 모든 열정을 모아서 심지어는 너무나 희생적인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또는 예배당을 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희생적이었던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한 희생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일제시대라는 어려운 시기, 신사참배라고 하는 어려운 환란, 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통해서 지극히 극한 가난 속에서 교회를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분명히 희생적인 신앙이었던 게 맞아요. 이와 같은 희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마도 가장 즐겁게 읽혀졌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희생, 찬송가도 있죠. 이 여인의 희생, 마리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여인의 희생을 본받아 나도 이와 같은 희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중에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이 여인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이 여인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하고, 이 여인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닐까? 우리도 count the cost, 도대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며 희생을 치르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는가? 우리도 그런 선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좀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관점은 4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여기 본문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어떤 사람들의 관점.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관점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한번 질문해 봄직한데, 이 스토리는 사실은 복음서에 쭉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딱 집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는, 마가복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12제자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계산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순간순간 판단력이 빛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쓸데없이 나서지도 않고 쓸데없이 뒷자리에 있지도 않고, 가룟 유다는 굉장히 슈루드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또 일정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계신데요. 주님께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뭐 본문 있는 대로 보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박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이죠. 깨지는 거죠. 옥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값비싼 향유를 이런 아주 멋진 병에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향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전한 나드라고 불렀어요. 나드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나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있었던 아주 특수한 그러한 기름인데 이 기름은 인도에서만 나는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짜는 그런 기름이라고 해요. 굉장히 향기가 좋은 그런 기름이라서 이제 이것을 순전한 나드라고 했으니까 물 섞지 않은 정말 그 자체의 기름, 너무나 귀한 것을 그 옥합채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아예 깨고, 다시 말해서 뭐 어디를 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다시는 리트리브할 수 없는 완전히 그 자체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부었냐?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음서는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을 부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좀 서로를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나드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온몸에 철철 넘칠 정도의 양이었던 거죠. 발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온몸을 덮을 만큼의 양인데 이 향유의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이다.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장정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의 웨이지가 한 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은 1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1년을 벌어야 이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뭐 오늘날 사람들마다 버는 액수가 다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1년 동안 버는 그 액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5만 불을 벌면 5만 불이고 10만 불을 벌면 10만 불이고 20만 불을 벌면 20만 불이고 각자에게는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내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그냥 벌어야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이 액수, 이 가치를 지닌 이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깨어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what a waste 그렇게 얘기했어요. Why such a waste? 도대체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가룟 유다가 헌신을 몰랐습니까? 가룟 유다는 헌신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쉬웠겠어요? 온갖 오해도 받았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당했을 겁니다. 하라는 거 다 따라했습니다. 전도도 나갔고 어려운 힘든 배낭여행도 하고 정말 정처 없이 예수님이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이 자기 얘기뿐이었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희생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희생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희생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희생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이 희생이 굉장히 커 보인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당신이 도대체 왜 이만큼까지 해야 되냐? 내가 보아하니 네가 그렇게 부용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오바 아니냐?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아시죠? 이 질문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심각한 질문이 되었는지. 아마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는커녕 내게 돌아오는 것들이 질투와 또는 배신 같은 거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심각하게 자기 성찰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Why such a waste?
제가 최근에 목사님 한 분 상담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당회에서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 좀 인간적으로 되게 휴밀리에이팅한 그러한 판단을 했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사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제가 너무 주제넘는 그러한 어떤 서제스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를 떠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목회를 위해서 아내를 희생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과연 남편이 목회자지만 목회를 위해서 아내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건 성경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형제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교회에 스테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Is it worth it?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긴 얘기를 그냥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지라도요,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에 집중하게 되면 꼭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초점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커 보일 때,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이 남다르게 거대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안타깝게도 실망이 더 커져요. 그런 순간이 와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관점, 가룟 유다의 관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이 여인의 헌신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나도 그런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은데,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그런 관점은 가룟 유다의 관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희생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은 30냥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내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여기서 끝낸다고? 안 돼. 내가 여기서라도 뭔가를 건지고 끝나야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까지 왔으니까요. 자, 이게 가룟 유다의 관점입니다. 자, 이 여인의 관점은 어떤 걸까요? 여인의 관점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순간에 이 값비싼 향유가 들어가 있는 이 옥합을 깨면서 그 모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야,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 얼마짜리 향유에 이 병을 내가 지금 깨서 예수님께 뿌려드리고 있어, 부어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행위에 집중했다면 과연 그 일이 가능했을까? 이 상황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수록 한 가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여인의 눈에는 향유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에는 자기가 가져온 향유가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귀하죠. 물론 그것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향유가 보였다면 그 향유를 그렇게 부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보였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향유가 커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대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헌신이 아니에요. 내 헌신이 이와 같이 커, 내 헌신은 이와 같이 위대해가 아니라 오직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드림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커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크니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겨우. 그런데 그 드림은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헌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림이에요.
행복한 드림이라고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돌아왔을까요? 마음의 위대한 상급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으로, 영락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끝나지 않는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눈물이었고, 이게 이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때 앞뒤를 재어보지 않고 이 순간에 붙들리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순간, 마치 이것은 굉장히 와일드한 행동 같고, 이것은 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케어틱해 보이는 그러한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드려진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값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썼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인을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시고 결국은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순간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면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준비하는 어떤 예식이 있었을 텐데 그것과 뭔가 매듭이 같이 좀 지어지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은 되게 유니크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면 구약의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의 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선출이 되고 그 대제사장은 흠없는, 정말 점없고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절대로 거기는 다른 상황에, 다른 케이스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떨리고 두렵고 떨린 일이었겠죠. 근데 그 대제사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은 전 몸, 자기의 온 몸을 씻는, 전신을 씻는 그러한 베이딩을 해야만 해요. 몸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전체를 다 씻고. 그리스도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면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친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제단 위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 과연 그 준비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준비하셨을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목욕시키셨을까? 이건 물론 추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해석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는 어떤 성경학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제 스스로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뭐 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 여인의 이 베이딩, 예? 순전한 물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로, 가장 값비싼 향유로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몸을 씻어드리는 이 역사를, 바로 그분의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이 역사를 이 여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참 멋지고 대단한 일이 아닌가? 과연 이 여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거를 뭐 본인이 미리 다 알고 준비해서 온 걸까요? 아니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너무 커 보이고 이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케어릭하고 너무나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드, 순전한 나드가 그 깨어진 옥합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을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바로 네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이 여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영구히 연계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순간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와 영구히 연계되어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이것이 선포되고 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이것이 행복한 일일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은 섬이 아니에요. 외딴 섬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거대한 대륙의 한 부분이에요. 그 거대한 대륙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주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딴 섬으로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 나는 뭔가 내려놨다, 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던져버리고 뭔가 사람들이 다 보고 나를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야 할 만한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스스로 외딴 섬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보다도 거대한 대륙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훨씬 더 위대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는 깊은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않을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이에요. 자, 다시 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옥합을 깨어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자신을 깨어 부숴 결국은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온 몸으로부터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도록 그 몸에서 온전히 그의 피가 흘러나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 여인이 모형으로 보여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고맙다, 감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복음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이 향유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위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그렇게 크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을 다 그의 발 앞에 정복하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도대체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워 부어주셨는가? 예수님은 뭘 봤을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헌신을 감행하셨을까?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중요한 주님의 부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칭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고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무한한 영광으로 이끌어들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눈이 뜨인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신학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계속해서 교회를 쭉 다녔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갔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갔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근데 개혁주의 신앙을 만났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물은 주로부터 와서 주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왔다가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려드려진다는 것.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가지고 계신 그의 위대한 구원의 뜻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무언가 되겠지?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계셨어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내게 이루시고자 작정하셨고 그 일을 결국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깨어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너무나 위대하다는 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물론 괜찮은 분들이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신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죄가 너무 파괴적인 것은요, 그 죄가 파괴하고 있는 주체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죄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면 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20년, 30년 타던 중고차에 덴트 하나 생기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막 뽑은 새 차, 그것도 값비싼 럭셔리 차라면 누군가 거기에다 조그만 덴트 하나만 내도 여러분은 뒤집어질 겁니다. 왜? 덴트가 커서인가요? 아니요. 차가 귀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그토록 무지막지한 것은 그 죄로 인하여 망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고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안 그러면 이건 전혀 메이크센스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작은 영웅주의에 빠지거나 자신의 헌신에 스스로 감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 떠들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광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인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처럼 큰 어려움을 자원하여 받고 있다라고 광고하고 아나운스하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낮아짐과 높아짐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임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 30개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된 제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하여 나의 신앙을 팔아넘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최소화시켜요. 복음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작게 됩니다. 미니마이즈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맥시마이즈합니다. 매그니파이, 극대화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최소화시킵니다. 동시에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이 복음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세상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꽃피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까지 반주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 각자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래치가 됐는지, 딱 가서 맞물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완전히 끝난 게임은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항상 점수 매기기를 좋아했어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못했구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한없이 비참해지고, 계속 그 사이클 속에 저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더 이상 저의 시야가 제 자신에게 픽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저의 시야가 제 자신에게 픽스되는 만큼 저는 가룟 유다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찬송이 있었죠. Let's forget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Magnify the Lord. 우리 주님을 크게 보고 Worship Him. 그를 예배하자.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깔고 뭉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습니까? 실패감이 있습니까? 또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공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만에 나의 감정이 요요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의 평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깨뜨려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마음껏 인조해하시고, 기독교는 가장 어렵다. 그러나 그 가장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셨고, 그 안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애잔하고 간절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는 자유다.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 안에 녹아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여 깨달았습니다. 주여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임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헌신도 주님께 되었을 때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렸다고 해도 주님의 최선과 최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걸, 그러므로 나는 겸손히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 과분한 것이었다는 것, 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다가 우리 찬양팀이 찬양으로 인도할 때 헌신의 찬송으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밤, 이 한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한 짧은 순간이요, 인류 역사에는 너무나 작은 한 모멘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와서 닿았다면 이것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도저히 물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의 한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 스스로 도저히 지혜낼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우리에 대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생각하면 할수록 저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영광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한 것들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비참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오늘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받기를 그토록 사모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주여, 오늘 밤도 저희들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볍게 하시고, 오늘 밤의 꿈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주께서 만나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대하기에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채워도 도저히 만족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기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행복합니다. 주님, 이 마음 품고 이번 한 주말도 한없이 감사하고 기쁘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영광의 눈물을 주 앞에 흘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한없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